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빠져나왔는데 광야를 이렇게 빙빙 돌아가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아주 그냥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광야에서 1시간만 있어도 여기 사람 살 데가 못 되구나 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쉴 곳이 별로 없고 또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사람이 금방 지쳐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헤매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짜증과 불평, 불만을 이렇게 이제 하느님께 모세에게 쏟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 하던 땅, 이집트로 그래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들로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정말 힘들구나. 그래도 우리가 좀 인내하고 우리가 희망을 간직하면서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하루빨리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품으면 참 좋은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의 땅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 모세에 전하는 말씀들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불뱀들이 나타나니까 그 불뱀들에게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다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무에 걸어놔가지고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볼 때 이제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됐다고 오늘 제1독서는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구리뱀 이야기는 우리가 불평불만했던 그 죄로 말미암은 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리뱀을 볼 때 우리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불만해서 저 뱀에게 물렸지.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자면 이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는 거지. 우리가 어리석게 불평불만한 이 죄를, 그리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하려고 했던 이 죄를 그 구리뱀을 보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희망의 땅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구리뱀을 보면서, 그러니까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다 낫게 됐다고 이제 불평불만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죄를 이제 잘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죄에 빠지지 않고 이제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르신 말씀처럼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사람의 아들도 구리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그렇게 들어올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내가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임을 알게 되다. 이거는 그 하느님의 이름이죠. 하느님의 이름이 여기 탈출기에서 뭐라고 모세한테 밝혀졌어요? 야훼 하느님이라고 밝혀졌잖아요. 그 야훼 하느님이란 뜻은 나는 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나는 나다가 나는 있다라는 뜻이고, 있게 한다는 뜻이고, 있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있게 하신 하느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느님, 원래부터 있었던 하느님, 그 하느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의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이름을 물어봤는데 하느님은 이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사랑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이 달리실 때 내가 나임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내가 나임을 알게 되리라. 이 말은 내가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든 죄라는 거죠. 하느님보다 세상이나 사람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느님보다 사람이나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이렇게 십자가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되신 하느님의 아드님의 모습이 우리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죄악의 끔찍한 결과, 그리고 하느님이 그럼에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기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제 그리스도교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냉담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성당을 가기 싫었는데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갔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나 성당 가고 싶지. 그때 또 마침 이사를 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사 가고 나니까 성당도 낯설고 아는 사람들도 없고 쉽게 냉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냉담하다가 어느 날 방학 때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가 벽에 십자고상이 걸려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슬쩍 이렇게 바라봤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사순절이었어요. 봄방학 때였는데, 그래서 막 엄청 울고 나서 내가 왜 울었지? 나는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울게 됐을까? 하느님이 나를 부르시나? 그래서 다시 이제 그때 성당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다니면서 레지오도 하게 됐고 그때. 근데 그 삶에 방학하면 아이들 이렇게 무질서하죠. 게으르죠. 방학 숙제도 안 하고 봄방학이니까 더 아주 여유가 있었죠. 방학 숙제도 없고.
뭐 늦잠 자고 뭐 게으름 피우고 무질서하게 생활하고,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지금 상황은 아니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질서 있게 살아야 돼. 너의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돼. 그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저에게 이렇게 계시됐다고 봅니다. 넌 사랑으로 질서 있고 목적 있게 살아야 돼. 너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네가 이런 목적이나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방황하고 무질서하게 이렇게 낭비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뜻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역시 또한 이 세상 삶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길을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그것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감당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역시 하느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이렇게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